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는데요. 1, 2절, 22장 1, 2절을 우리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생각은 가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을 통해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기분 어땠을까요? 앞으로 이제 꽃길만 걸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했고 딸을 아내로 주어 사위로 맞이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또 그의 아버지의 집에는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그런 공언까지 했습니다. 저 같으면 이러한 상황에서 하늘을 나는 그러한 기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은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는데 신하들도 참 좋아했고요. 온 백성이 합당하게 그 결정을 여겼습니다. 특별히 그가 돌아올 때 수많은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그 노래를 들은 사울은 상당히 불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 이 나라를 다 가져갈 것이다. 그런 위기의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창을 던져 벽에 박으려 했고요. 딸 미갈을 줄 때에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가서 죽으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가서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18장 28절 2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다윗은 꽃길을 걸을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자 사울의 대적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사울은 다윗을 은밀하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들이 실패하자 본격적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을 찾고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도망다니는 일뿐이에요. 어떻게 감히 이제 막 군대의 장이 되었는데 한 나라의 왕과 맞서 싸우겠습니까? 다윗은 20장에 보면 라마나요스로 도망했고요. 21장에 보면 다시 노비라는 곳으로 도망합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급하게 도망쳤는지 먹을 것도 챙기지 못하고요. 무기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그냥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들어갔습니다. 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다윗은 절박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5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머슬로우의 기본 욕구 5단계 이런 것이 있는데요. 1단계, 2단계가 무엇이냐면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라고 합니다. 그 위에 그 욕구가 채워진 위에 소속, 자존, 자아실현 이런 욕구들을 채워간다고 하는데 다윗은 지금요 소속, 자존,
뭐 자아실현 이런 욕구는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지금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질 않아요. 뭐예요? 배고픔을 채워야 했고요. 또 죽음에 대한 안전의 욕구를 그는 채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짓말로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이 놀래서 이 사람이 여기 왜 왔지 했을 때 거짓말로 제사장을 안심시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별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왕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젊은 사람들 몇 사람이 이리로 올 텐데 우리에게 지금 급하게 음식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빵 좀 있으면 우리에게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지금 빵이 있냐고 물어봤지만 성소에는 보통 빵은 없습니다. 대신 제단에 올리는 빵이 있을 뿐인데 그들은 안식일마다 밀로 빵 12덩이를 만들어서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한 주가 지나면 새 빵을 가져다 놓는데 전주에 만들었던 빵을 제사장들이 이제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2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말씀에 보면 이건 절대로 일반인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금지하는 말씀은 없지만 일반인들은 그거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빵이기도 했고요. 제사장들만 먹도록 이제 율례로 내려온 그 규정을 일부러 어기질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 빵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서요 자신과 자신의 군인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빵이 아니라는 것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빵을 달라고 거듭해서 요청합니다. 자신은 지금 왕의 명령을 받들고 있는 중이며 자신을 따라 곧 도착할 사람들도 그 일을 위하여 성별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히멜렉은 제사장들만이 평소에 먹었던 성소의 규정을 잠시 접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빵을 내어줍니다. 이어서 다윗은 빵을 먹은 후에 제사장에게 여기 혹시 무기 없습니까? 라고 무기를 내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안전에 대한 충족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는 계속 도망자 신분이라는 것을 숨깁니다. 그러면서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해요.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급해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지금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성소에는 원래 무기를 보관하지 않는데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무기였냐면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그곳에 보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칼을 보여주자 다윗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윗은 성소에서 먹을 것도 얻고 칼도 얻음으로써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다윗은 수배령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는 안전한 곳이 없었어요. 사울이 두려웠습니다. 언제 그를 죽이려 군대를 이끌고 나타날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웃 나라에 도망해요. 가드 아기스에게 갑니다. 자신의 죽은 사울을 피해서 적군 가드왕 아기스에게 달려간 거예요. 순간적인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사울은 다윗이 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한 일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 죽여야 된다고 왕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사울 왕이 그를 찾으려고 군대를 풀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웃 나라에 가서 몸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보니까 신하들이 다윗의 얼굴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를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도관에 든 쥐꼴이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척. 21장 13절에 보시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였고 그리고 대문을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미친 사람의 모습을 정말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본 아기스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을 내쫓은 거예요. 다윗은 가드에서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판단으로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아둘람 굴로 도망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 광야에는요, 석회암 동굴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이제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 아둘람 굴의 히브리어 뜻은 무엇이냐면 은신처, 피난처, 격리된 장소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쫓기고 쫓겨서 광야의 한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인생의 막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안에는 숨을 곳이 없었고요. 도시 안에는 숨을 곳이 없었고, 이웃 나라에도 그의 얼굴이 알려져 있어서 이웃 나라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몰려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굴 속에 그는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막장이라고 생각했던 이 은신처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서서히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자 도망한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조금씩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다윗이 했던 회복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에 그가 지은 시예요. 다윗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는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워 있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막힌 찬양을 해요. 시편 57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언제요? 아둘람 굴에서. 인생의 막장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에게 엄청난 찬양을 하는데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가장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음을 고백해요. 그가 확정되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노래하고 찬송했습니다. 비가 나고 슬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자가 하늘 위에 미치고 그의 진리가 궁창에 이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찬양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7절에 보면요,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확정되었다라는 표현은 수동태예요. 내가 확정했다가 아니라 확정이 된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의 마음이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확정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내가 확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확정해서 용기를 얻고, 물론 순간적으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하여 확정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음을 확정할 수 있게 되었을까? 저는 다윗이 정말로 지혜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18장부터 보시면요. 다윗과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지혜라는 단어예요. 지혜. 18장부터 본격적으로 사울에게 죽임의 위협을 받거든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는지를 말씀하시는 한 단어는 바로 지혜예요. 지혜. 다윗은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했다고 말씀하시고요. 크게 지혜를 행했다고 말씀하시고요. 모든 신하보다 지혜롭게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무엇인가? 저는 한국말로 지혜라는 단어를 이제 묵상했을 때 똑똑했겠다. 지식이 많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단어는 아마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단어로 사용됐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본문은 호크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보는 샤칼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요, 찾아보니까 지식이 있다, 영리하다, 무엇을 잘 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보다 한 단계 높아진 뜻이에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통찰력이 있다, 인사이트가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찰력, 인사이트는 무엇을 뜻합니까? 사람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주변 상황을 함께 보는 그런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분노를 보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통찰력으로 그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윗에게는 어떻게 해서 이런 통찰력이 생겼을까? 다윗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질 않았어요. 목동으로서 어릴 때부터 생활을 했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지혜롭게 통찰력을 가지고 주변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을까? 저는 묵상의 힘이라고 확실합니다. 묵상. 다윗은요, 묵상의 사람이에요. 자연을 보면서, 삶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냥 한탄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찰했고, 묵상을 통해서 사울의 내면을 통찰했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바랬어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비추어 생각할 때에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절망 중에 소망을 가져보려고 내 지혜를, 내 지식을 이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올 때 내 힘으로 맞서 싸우려고 나는 그렇게 노력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요, 결코 그 상황을 역전할 수 없고 우리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고난 중에 즐거워하고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확정하게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만 합니다. 광야의 굴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어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했어요.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어짐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두 번째로요, 다윗은 치유 공동체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공동체를 경험하는데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치유하는 공동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윗에게 모인 사람이 약 400명 가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다윗과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다윗의 가족들이 왔겠죠. 소문 듣고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가족들이 왜 왔을까요?
가족들도 위험해서 사울 왕이 다윗만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 가족들을 다 전멸시키려고 했겠죠. 다윗에게 왔어요.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요,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왔어요. 왕따 당한 사람들이 왔어요. 빚진 사람들이 왔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왕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왔어요.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을까요?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다윗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다윗도 쫓기는 몸이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에게 가면은요, 오히려 반역죄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윗에게 간 이유는 다윗은 사울 왕과 달리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다윗은요, 사울 왕과 달리 그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세상은 몰라주고 사울 왕은 몰라줘도 다윗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상처가 그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리나우에는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지었어요. 이 책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상처의 치유를 경험한 자가 치유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자가 될 수 있는 이유, 그가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가 없었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뢰 수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냥 저 멀리 계시는 신일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오셔서 비난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침뱉으심 당하고 이런 상처가 있었고 몸이 찢겨지는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상처를 부활로 인하여 완벽하게 예수님이 치유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모든 상처를 감싸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 중심의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공동체는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비록 굴 속에 피신해 있었지만 이러한 공동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었고요. 이러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조는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끝까지 갔어요.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미친 척까지 해보다가 결국에는 아굴람 굴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둡고 침침한 아굴람 굴에서 살아날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곳에서, 어둡고 침침한 그곳에서 다윗 왕조가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든 삶의 나락으로 떨어진 경험 여러분들 없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늪을 경험하는 영적인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어요. 성소에 가서 먹을 것과 무기를 공급받았어요. 가드왕 앞에 가서 정말 미친 척까지 해봤어요. 하지만 그가 정작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 굴. 그곳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그의 마음이 확정될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함께 상처받은 400명이 함께 모여 공동체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가 했던 건 무엇일까요? 얍삽하게 거짓말해서 그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가 정말 잔머리를 굴려서 미친 척 했을 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소용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확정케 해주셨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함으로 기도하고요. 제가 잘못하는 것 반성하고 또 부족했던 부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서 절망이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과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굴람 굴에 있는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찬양케 하십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아굴람 굴이 열려서 사람들을 보내셨듯이 우리 열린교회가 활짝 열려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곳이 채워지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의 찬송과 하나님께 위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열린교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아굴람 굴에서 경험한 다윗의 부흥, 아굴람 굴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확정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아굴람 굴까지 도망간 다윗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경험하고 소생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